16장 16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3월 2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제 주일 큐티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는 이제 우리를 돕는 자잖아요. 헬퍼, 돕는 자입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이제 보혜사라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8절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제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찬 곳이죠. 책망하겠다. 이 죄라는 건 9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네가 죄인이다.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찾지 않겠어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의는 뭡니까? 바른 것인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있거든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이제 성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천상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와 예수님께만 있는 이 의를 이게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의를 십자가로 이루신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구원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죠. 이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은 세상 임금 사단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의 세력을 심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9절에 죄를 드러내고 10절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11절에 마귀를 쫓아낸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 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복수로 왔죠. 말씀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우리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그들에게 나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부담스러워서 우리를 피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만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그 당시는 잘 깨닫지 못했으니까 너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 마귀와 사단, 귀신의 세력 너무 기뻐하죠. 불신자들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라. 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왜 기쁨이 되십니까?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내가 아까도 어제 큐티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 우리 형제들이 이런 경험이 없지만 자매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또 어떡합니까? 아기를 또 낳죠. 예. 그리고 아기를 보면서 또 기쁨이 넘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통이 다 이제 기억되지 않고 부활의 기쁨, 성령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부활의 사건, 성령의 오심,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라는 거죠. 예.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많이 빠집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꾸만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근심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기쁨, 성령의 오심의 기쁨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가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가 받을 것인데 그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쁘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기쁘고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니까 기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기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쁨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엄청 기쁜 일들이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부활의 기쁨, 그 성령의 오심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들도 받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부활의 주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하루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은혜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형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